자,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16절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18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20절 함께요.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눌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나는 모모이다, 헬라어로 에이고 에이미라고 하는 굉장히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건 뭘 말할까요?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 가운데 있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어둠 속에 있다라는 것을 몰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시잖아요. 이제까지는 내가 어둠 속에 있는 것도 모르고 죄 가운데 있는 것도 몰랐는데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어둠 속에 있었구나, 내가 죄 가운데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자, 근데 빛이신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우리들의 반응은 딱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어둠, 나의 죄를 밝히신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첫 번째는 빛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나의 어둠을 인정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잡은 물고기를 앞에 놓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 빛 가운데 나 자신을 드러낸 거죠. 주님,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저는 빛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첫 번째 반응은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 모든 죄를 몰아내 주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빛을 거절합니다. 어두움은요 본질적으로 빛이 싫어요. 그래서 더 어둠 속으로
숨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견디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산이나 또는 이렇게 큰 나무나 돌 이렇게 밑에 그 돌을 들추어 보잖아요. 그러면 그 바위 밑에 돌 밑에 있었던 벌레들이요, 이 돌이 치워지는 순간 빛이 들어가면 혼비백산해서 이 벌레들이 막 도망갑니다. 막 숨느라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게 바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빛이 비춰지는 게 싫은 거예요. 마치 나는 죄의 종으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빛이 싫은 거죠. 제발 좀 빛 좀 치우라고 나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어둠 속에 있으면, 다시 말하면 내가 죄 가운데 사는 것을 선택하면 당장은 편하고 당장은 재밌고 당장은 나에게 유익을 주고 성공을 줄 줄은 몰라요. 그러나 그의 끝은 다릅니다. 여러분, 죄는요 결코 공짜가 없어요. 죄는 반드시 삭시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망이에요. 마귀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주는 것 같아요. 그게 죄의 유혹이거든요. 그런데 마귀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게 마귀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20절까지 그 어둠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숨겨진 어둠, 내 안에 숨겨진 죄가 드러나는 것이 사실은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8장 읽으면서 제일 먼저 등장했던 그 사람이 행음하다가 예수님 앞에 붙들려온 여인이 있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그 여인이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그 죄가 들키지 않고 죽을 때까지 살았다면 그 여인은 정말 복 있는 삶을 살았을까요? 한 번도 들키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여자는 잘 산 걸까요? 아니요. 그 여인은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들키고 들키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는 평생 죄 가운데 살다가 마음의 불안,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가 오히려 들킨 것이 예수님께로 오게 되는 계기가 된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회개할 기회를,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게 될 기회를 얻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여인은 들켜진 것,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께 나온 것이 복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나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세요. 모든 죄를 씻겨 주세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그 말씀을 나눴잖아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해준다. 그 말씀을 여러 번 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문제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죄를 이기기로 결단했는데요, 어떤 때는 죄가 이겨지지만 어떤 때는 또 죄에 무너져요.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저지르고,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하고, 나는 왜 이렇게 형편이 없죠? 나는 구원받은 사람 맞나요? 이렇게 탄식하시는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안에 나는 왜 이렇게 죄 가운데 자꾸 무너지지? 이런 탄식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물론 죄에 무너진 일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내가 오늘 또 죄에 무너졌구나 하는 탄식이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죄를 짓고 무너진 다음에 이 죄에 대한 탄식이 없어요. 죄 짓고 나서 괴로움이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재미 봤다고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내가 입술로 내 행위로 지은 죄에 대해서 성령님이 바로 깨닫게 해주세요. 아들아 딸아, 그건 아니지.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지. 그렇게 행동하는 거 아니지. 반드시 말씀해 주세요. 그랬을 때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지? 그런 탄식이 내 안에 있다면 그거는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다는 증거거든요. 성령님이 근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면 얼마나 탄식했는지 몰라요. 그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을 잘 알고 있어요. 그가 무슨 대단한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그가 탄식하는 이유가 뭐죠? 자기 안에 죄의 법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죄의 법이 끊임없이 자기를 죄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끌어줄 수 있을까? 그렇게 탄식했던 거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경이 예민해서 그가 결벽증이 있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 안에 근심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실 것은 내가 계속 탄식만 한다고, 물론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는 맞지만, 그러나 탄식이 나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죄가 이겨지는 역사는 언제 일어나는 거죠? 빛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어둠은요, 빛을 이기지 못해요. 어둠을 몰아내는 유일한 방법은요, 빛으로 나아가면 돼요. 내가 막 싸워서 어둠을 물리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깜깜한 밤에 칠흑같이 어두운 방에 들어가면 내 힘으로는 이 어둠을 몰아낼 수 없어요. 그러나 작은 성냥을 켜거나 방의 문을 열어서 바깥에 빛이 들어오게 하면 그 일순간으로 어둠은 떠나갑니다. 죄를 이기는 게 똑같아요. 내가 교양을 쌓아서 돌을 닦아서 내가 의지로 그렇게 죄를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이겨보려고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애를 써보면 써볼수록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내 죄는요, 언제 이겨지죠?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돼요. 내가 죄를 이기는 게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건데, 그러면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뭘 말하는 건지, 자,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오늘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될 말씀입니다. 12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 다음에요, 나를 뭐하는 자는요, 따르는 자. 따르는 자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기 원어에 보면 예수님을 따른다, 이 표현을요, 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빛 가운데 나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건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걷는 거구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으면 그 사람이 의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어둠이 나에게 틈을 탈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가 이겨지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거는요,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을 계속 바라봐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가족도 어떤 공동체도요, 서로를 계속 바라봐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겁니다. 사람은요, 참 묘한 존재예요. 내가 사랑하는 어떤 대상을 계속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바라보는 다른 대상이 있다니까요. 그게 사람이든 돈이든 쾌락이든 어떤 내가 재미나게 좋아 즐기는 어떤 드라마도 될 수 있고 스포츠도 될 수 있고 어떤 세상의 관심거리도 될 수 있고, 우리는요, 내가 사랑하는 것을 결국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바라봄의 대상이 주 예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말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계속 의식하는 거죠. 그거는요, 이런 거예요. 아, 예수님은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계셔. 내가 지금 행동하는 것을 다 보고 계셔. 예수님은 내가 지금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다 아셔. 이거를 계속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계속 감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만 앞에 있어도요, 얼마나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조심합니까? 그지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순간에 나의 모든 것을 듣고 보고 지금 주목하고 계셔. 이것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늘 나를 바라보고 듣고 보고 계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들의 삶에 어둠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나를 늘 보고 듣고 계시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것만큼 어두움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요, 죄가 이겨질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 힘으로 이겨지는 죄라면 예수님이 뭐하러 십자가를 지시겠어요? 내 힘으로는 죄가 이겨지지 않으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 힘으로 죄가 이겨지면 우리는 예수님 의지하지 않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 너무 연약해요. 좋아요. 연약한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돼요. 우리가 하는 것은 딱 유일한 거, 딱 하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 모든 답이 있어요. 내 삶이 불투명하고 내 미래가 불확실하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그 주 예수님과 내가 동행하기로 결정을 하잖아요. 그때서야 비로소 길이 보여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 삶의 방향이 보여요. 답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토록 이겨지지 않는 죄가, 그렇게 나와 들러붙어 있었던 그 죄가 떠나가요. 어둠이 물러가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모든 죄를 몰아내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은 빛이세요.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늘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보고 듣고 계시다라는 것을 늘 내가 자각하는 거예요. 아, 이게 바로 어둠을 이기는,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진리의 원칙이구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그러므로 늘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맞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안에 나는 있는 거지. 예수님 손 붙잡고 나는 가는 거지.
예수님 내 말과 내 행동을 다 듣고 보고 계시는 거지. 주님, 저는 주 예수님만 계속 바라봅니다. 주여, 저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할 텐데,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 안에 죄의 어둠을 몰아내시는 빛이신 예수님을 환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주여,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빛이신 예수님을 언제나 바라보고 의식함으로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빛이신 예수님, 제가 주님과 오늘도 온전히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저는 주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꼭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가 이 한 주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드리고 주님과 가까운 데 교제하며 시작할 수 있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나를 드러낼 때, 내 마음의 문을 열 때는 아버지 하나님 가능한 일인 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이 시간 가까운 데 계시는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 함께로 나의 모든 어두움을 쫓아내시고 나의 모든 죄를 쫓아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가 이겨지고 아버지 하나님, 죄에 승리하는 비결을 빛이신 예수님께 들키지 않은 것이 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둠의 옷을 벗어야 됩니다. 어둠의 일을 받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가까운 예수님께로 오고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버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며 예수님 내 말을 다 듣고 계시고 예수님 내 행동을 다 보고 계시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한순간도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둠이 떠나가고 죄가 떠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원리, 주님 바라보는 것에 있음을 늘 기억하며 우리들 안에 탄식을 넘어서는 이제 죄가 이겨지는 은혜, 죄가 이겨지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이 땅에 작은 빛이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자녀로 우리가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내가 있는 직장 안에,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안에 모든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죄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스스로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죄의 역사를 끊어낼 수 있는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내 삶이 달라지고 완전히 내 삶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고 영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오늘 하루 되어지는 모든 일것을 우리가 주님을 바라며 아버지 하나님, 죄에서 승리하는 역사, 죄에서 노임받는 역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이 가운데 주님과의 교제와 주님과의 사귐이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이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되도록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빛이신 예수님,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무더기도 따르는 하루가 될 것이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하루가 될 것이고 이것이 나의 능력이고 이것이 나의
그것이 나의 행복이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순간의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부르주시는 은혜의 그 자리, 은혜의 통로, 은혜의 그 하나님 모든 순간에 우리들이 놓치지 않고 누리게